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다 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함에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침에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을 아노라 하였더라.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 나이가 많은 목사님들이 옛날 얘기를 하면 왜 저렇게 할까 싶은데 저도 잠깐 옛날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제 신학 공부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한 신학자 혹은 또 신학자를 꼽는다면 저는 압도적으로 이분만을 꼽습니다. 안병무 박사라는 분입니다. 1922년에 태어나서 1996년에 하늘나라에 가신 분인데, 이분은 이제 우리 신학대학은 아니고 한국신학대학의 교수였던 분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이분의 글을 좀 읽었고, 이분이 한 15권 정도 책을 썼는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안 읽은 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읽었고, 지금도 제가 옛날 책들은 다 버리는데 거의 버리고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남아있는 저분의 책은 지금도 제 책꽂이에 한 15권 남짓 꽂혀 있습니다. 저는 아주 훌륭한 신학자라고 보죠. 그리고 요즘도 제가 그분의 글을 종종 보기도 하고 또 인용하기도 합니다. 이분이 한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가 이 현존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이 잡지는 이렇게 좀 생겼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 이게 무슨 잡지인가 싶지만 한 권에 300원짜리, 제가 갖고 있는 게 1979년이니까 한 권에 30원짜리 1년 정기구독 3,000원, 영구 구독 3만 원 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정기 구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그냥 거의 종이로 볼 때 이게 읽을 수 있을까 할 정도인데, 제가 한 번씩 요즘 이제 이 책을 역시 한 몇 권 정도 제가 갖고 있는데, 거기에 적혀있던 글, 내가 메모한 글들을 보면서 옛날에 내가 이런 글을 읽었구나 하는 생각을 갖죠. 이분이 1960년대부터 이 책을 이제 혼자서 또 다른 사람과 같이 하다가 결국 이제 전두환 정권 때 폐간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잡지를 내지 못하고 있다가 한 35 정도 되다가 다시 이제 이 잡지를 살림이라는 잡지를 1988년 12월에 이제 다시 복간을 합니다. 이름을 다르게 해가지고. 물론 이 책도 이제 제가 정규고등에서 이 책은 제가 마지막까지 갖고 있다가 폐간을 할 때 했는데, 이때는 폐간이 누가 나무라서 아니고 돈이 없어서 폐간을 하게 되죠. 이분은 일찍 돌아가시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삶에 있어서 문제는 누가 이렇게 압박하는 것보다도 재정적인 것이 훨씬 더 큰 일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앞으로 우리들의 이 사회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이 물질적 구조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어느 개인이든 공동체든 나라든 혹은 또 가정이든 교회든 물질적 기초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헌금의 문제나 이런 것 나서 하나의 그 공동체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충실한 우리들의 헌신들과 참여,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뜻들이라도 펼칠 수 없다는 것이 우리들의 엄연한 현실이기도 하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분이 이제 1971년도에 이런 걸 하나를 썼습니다. 보통 우리가 보통 학교 선생님들은 요즘은 없지요. 사은회라고 해가지고 졸업생들이 이제 불러갖고 교수님들, 선생님 불러가지고 막 노래도 불러주고 막 선물도 주고 밥도 먹고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 요즘은 이제 전혀 제가 기억은 아마 요즘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있을 때는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자기의 글을 이런 글을 하나 쓰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이 목사들이죠. 목사들 졸업생이 한 30여 명이 사은회를 하는데 그때 뭐 스승의 은혜 노래를 부르니까 자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그들의 스승의 노래는 매년 느끼는 것대로 농담과 같다. 노래의 뜻대로 저들의 스승의 은혜를 생각할까? 어떤 여학생이 노래를 부르다가 감사를 표현하고 울어버린다. 나도 눈시울이 적실 뻔했다. 뭐 이런 얘기를 다 하고 슬피 우는 것이 스승을 떠난 것인가? 아니면 떠나서 슬픈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살아갈 삶이 슬퍼서 그럴 것인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신학생들에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학생들이 선생님 좀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우리들에게 앞으로 목회를 가는 우리들에게. 그러자 선생들이 한마디씩 하는데 자기가 이제 생각하다가 그날 이런 세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바로 제일 처음 목사들은 매일 성서를 읽으시오. 둘째는 설교는 교회에서 꼭 아니면 교회에서 아니면 들을 수 없는 말을 하시오. 세 번째, 몸을 단련하시고 호신술 하나 좀 하시오. 그리 얘기를 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이 글이 뭔가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성서를 읽으시오. 저는 이 말이 저는 이 세 가지를 굉장히 좀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옛날 읽으면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여러분 목사는 성경을 읽을 때 마치 설교를 하기 위한 어떤 도구로서 생각할 개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게 나를 위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냥 아무 어떤 목적 없이 그냥 성경을 읽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죠.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전할 말도 생각하고 자기 자신도 깨우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생각인데 이건 제 경험에도 참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보면 꼭 호신술 하나 몸을 단련하시오. 이건 이제 젊었을 때 저는 이건 별로 그렇게 다가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그게 중요하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이가 조금 들면서 생각할 때 몸을 단련하는 것이 우리가 영적인 것을 단련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몸을 활발하게 할 때 정신과 생각도 맑아진다는 생각을 굉장히 가죠.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는 것도 뭔가 체력을 있어야지 이제 나이가 들면 기력도 쇠하고 앉아있기도 힘들고 조금 있으면 뒤틀리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몸을 든든히 한다는 것은 참 맞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 이후에 저는 한 일주일에 3번 정도는 1시간씩은 운동하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세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있는 거죠. 설교는 꼭 교회에서 아니면 들을 수 없는 말을 하시오. 저게 제가 굉장히 제 마음에 남아있던 말입니다. 설교를 할 때는 꼭 교회가 아니면 들을 수 없는 말을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여러분 교회란 것은 십자가만 말하고 예수만 말한다고 해서 설교는 아니거든요. 교회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 제일 아픈 사람들에 대한 얘기도 해야 하고 또 뭔가 어려운 사람의 얘기해야 하고 또 우리의 정치와 사회와 문화 여러 얘기도 해야 하고 한국 역사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혹은 또 사람들의 어떤 여러 문제들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설교는 그렇게 얘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언제나 꼭 교회에서가 아니면 들을 수 없는 말을 하라. 저는 이게 늘 남아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라고 할 때 설교는 어찌하든지
어떤 주제를 어떤 얘기를 하든지 교회에서 들을 수 있는 말, 교회가 아니면 들을 수 없는 말. 뭐 사실상 우리가 세상에 보면 몸에 대해서는 의사들이 전문가고, 과학에 대해서는 과학자가 그렇고, 그 다음에 체육에 대해서는 체육, 혹은 또 정치에 대한 정치 평론가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공자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두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인생은 젊은 사람인 목사들이 볼 때 나이가 훨씬 많은 어른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훨씬 더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란 것을 볼 때 우리가 그들이 훨씬 더 잘 아는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학교의 교사는 아이들이 모르는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목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 지식들을 갖고 살아간 삶이 있는데 그게 얘기를 할 때 그건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하는 거죠. 꼭 교회에서가 아니면 들을 수 없는 말을 하라. 이게 어떤 의미일까? 저는 이게 늘 제가 설교할 때마다 생각하고 싶은 것이죠. 제가 어떤 얘기를 하든 그것이 단지 어떤 사람의 얘기가 아닌 교회가 아니면 들을 수 없는 말을 하라는 것. 제가 왜 이런 장황한 말로 오늘 이 설교를 시작하는 것은 바로 오늘 설교의 내용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제가 우리 한국 사회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목사님이 왜 설교를 안 할까 하는 약간 좀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얘기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늘 넘어갈까? 그렇게 의문을 가지실 분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주제가 제게 늘 남아있는 주제였고 어떻게 얘기해야 한다는 것이 늘 남아있는 그런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제 마음속에 늘 생각하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린 이분의 말처럼 설교는 교회가 아니면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말을 하라고 할 때 그 얘기를 내가 어떻게 교회란 이 설교란 방식으로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제게 늘 남아있는 숙제였죠. 그래서 지금까지 미루고 메모만 해왔고 계속해서 메모만 가득하고 그렇게 해왔던 것이죠. 그냥 과학자들, 학자들, 정치인, 평론가들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얘기를 우리가 꼭 설교 시간에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요즘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설교자들은 끝없이 그런 고민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이 몹시 특별하게 탁월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오늘 얘기는 장황하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러한 생각을 갖고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이 후쿠시마 얘기를 더 이상 정해놓고 있을 수 없다는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종류의 나라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수도가 사마리아이고 남유다는 예루살렘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이게 남과 북이 지금 나누어진 상태입니다. 그때에 등장하는 왕이 누구냐 하면 아마샤라는 왕이죠. 이 아마샤라는 유다의 임금이 북쪽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이 아마샤라 나라 임금이 지금 있는데 이 임금이 지금 어떤 일을 하냐면 여기 보면 어떤 나라가 들어오면 에돔이라는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 나라와 유다 나라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나라가 지금 에돔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갔다가 오늘 성경을 얘기하면 에돔을 이기고 승리를 합니다. 오늘 14장은 바로 그런 내용이죠. 14절에 보면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입니다. 자, 그런데 14절에 보십시오. 그가 세일 자손, 이것은 에돔을 말합니다. 에돔, 세일 똑같은 말입니다. 에돔, 세일, 그 다음 아람 비슷한 의미로 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수도는 다메섹입니다. 여기 보면 14절에 세일 자손을 죽이고 들어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자, 자기가 지금 승리하고 이긴, 그리고 그 패배한 나라의 신을 가지고 와서 자기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을 경배합니다. 그러자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말하죠. 그가 말합니다. 15절,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원하일까? 자, 지금 당신이 에돔의 아마샤람 왕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 저 나라의 신들을 가져와서 경배를 하는데 그 신들은 어떤 신입니까? 당신이 지금 그 신들을, 그 나라를 무찔러서 그 왕의 그 나라가 지금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그 나라를 지킨다는 신이 아무런 힘이 없는 무력한 신인데, 아니 어떻게 그 패배한 신을, 나라의 신을 가져와 가지고 그걸 숭배합니까? 그런 얘기죠. 여러분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다른 나라를 할 때 그 나라가 승리한 왕의 나라의 신이라면, 그렇지, 그 승리했으니까 뭐 데려와서 막 섬길 수 있다. 그 섬길수 안 되겠지만 섬길 수 있다 합시다. 그런데 어떻게 패배한 나라의 신을 가져와서 그 신을 섬긴다는 것이 가능하냐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게 좀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저 나라의 신을 우리가 당시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요즘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어떤 나라는 신을 지킨다고 생각하고 에돔의 신이 있는데 그 에돔의 신이 우리를 지킨다 했는데 그 신이 그냥 이스라엘의 신에 의해서 무너져 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신을 데리고 와서 그 에돔의 신을 자기 나라에 데려와서 그것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가 말합니다. 아니 임금님, 당신은 어떻게 해서 패배한 나라의 신을 가져와서 섬기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그래서 설계 제목이 뭐냐면 패배한 자들의 신을 섬기다니. 패배한 자들의 신을 섬기다니.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거죠. 학자들은 이런 견해를 합니다. 이건 고대의 문헌에 보면 이런 것이 자주 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했을 때 그 나라에 당한 나라의 신을 가져와서 섬기게 했다. 그런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그 나라와 이 나라가 통합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그런 견해를 말하고 있는데 저는 그에 대해서 좀 반론을 펴고 싶어요.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집트나 거대한 강대국이 다른 나라를 침공해서 그 나라를 모두 식민지를 만들고, 그래서 그 나라 백성들을 식민지로 했을 때 그 신들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해서 융화 정책을 한다는 것은 이해되지만, 이스라엘의 나라는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아람은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보다 큰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람을 그렇게 정복해서 식민지 지배를 한 그런 흔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저 조금 한 몇 년 동안 이렇게 이겨서 그 나라를 자기의 자기의 식민지로 만드는데, 그걸 그렇게 아주 이론적으로 펼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견해가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깊은 이유를 저는 굉장히 이 본문을 엄청 오랫동안 생각하다가 어느 날 열왕기하 16장을 읽었습니다. 자, 열왕기하서 16장을 보겠습니다. 그게 보면 다시 이제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등장하는데,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하스는 어떤 사람인가? 자, 거기에 보면 아하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앞에 있는 아까 우리가 앞에 본 임금이 누구였습니까? 아마샤죠. 아마샤 다음에 누굽니까? 아마샤 다음에 보십시오. 우시야가 있죠. 그 다음에 요담이 있습니다. 오늘 등장한 요담입니다. 그 다음 누굽니까? 아하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 그림을 보시면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이렇게 한 100년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다시 역사가 이제 긴 역사를 떼고 이미 이제 다시 이제 나라들은 막 싸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일어난 얘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때는 다시 아스란 유다의 임금이 지금 아람 아까 세일하고 싸움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16장 10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라블레셋을 만나 다메섹에서 갔다가 거기 제단이 있는 것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수양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여기에서 성경하는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한 대로 에돔, 그 다음에 아람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수도가 다메섹인데 그 다메섹을 지금 아수르하고 연합해서 유다가 침공하고 거기에서 패배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패배한 다메섹에서 갔다가 거기 뭘 봅니까? 다시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보니까 그 제단의 구조와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냅니다. 빨리 만들어라. 그리고 이 제사장 우리야는 또 그 말을 듣고 그 다메섹에서 온 이 아람의 신들의 제단을 가지고 이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이미 만들어버립니다. 만들어서 오고 그 다음에 보면 거기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12절부터 등장합니다. 여기에 보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앞에 우리가 봤던 이 역대하에 있는 말과 오늘 열왕기 16장에 있는 것은 100년 이후에 있지만 같은 제사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의 신, 그때도 패배했고 지금도 패배한 아람의 신의 모양, 제단 모양을 지금 여기 보면 그려와가지고 그것을 아주 잘 그 설계도를 가져와서 집에 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죠. 패배한 자들의 신의 모양을 그들이 섬기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거죠. 앞에 100년 전에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것이 정확하게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는데 오늘 여기 100년 이후에 다시 그의 후손 왕이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걸 보면 이 다메섹의 신의 모양은 뭔가 그들의 마음을 끌만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16절에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우리야에게 보냈다고 할 때 왜 그들이 패배한 신의 양식을 가져와 섬기게 되느냐? 그것은 그 제단이 갖고 있는 웅장함과 아름다움과 놀라움이죠. 사실 여러분이 솔로몬의 성전을 보면요, 거기에 있는 제단은 청동 구리로 만들어서 별로 볼품이 없습니다. 그리 크지도 않습니다. 제가 열왕기상 나중에 여러분 보시죠. 8장 64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할 때 사람들이 제물을 많이 가져오는데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노 제단에 넣는데 너무 많아서 그 제단에 넣을 수 없었다. 반대로 말하면 그 제단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아하스가 볼 때 그 다메섹 제단, 다시 말하면 아람의 신의 제단의 양식은 그가 보았을 때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고 뭔가 그들의 마음을 끌만한 무엇이 있는 거죠. 저는 이 비밀은 바로 거기다 보죠. 왜 그들이 패배한 자들의 신을 섬기게 되느냐? 바로 그들에게 주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무엇이 그들을 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4장 13절은 우상숭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와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안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호세아 4장 13절에 개역 한글판 이렇습니다. 그 나무 그늘이 아름다움이라. 우상을 섬기는 나무 그늘의 좋음, 아름다움, 안락함, 뭔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단이 갖고 있는 그런 것에 비하면 뭔가 그들을 매력을 끄는 그 화려함과 아름다움이 그들에게 이러한 것을 끌게 되는 것이죠. 저는 패배한 자들의 신을 섬긴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아마 그들이 볼 때, 이 왕이 볼 때 바로 그것이 갖고 있는 크고 화려하고 아름다움, 이런 미적인 관심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패배한 자들의 신을 섬기는, 그렇게 한 다음에 처음에 제 생각은 패배한 자들의 섬기는 이 귀함, 패배한 자들의 신을 섬기는 이 귀함, 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승리한 자들의 신을 섬긴다는 것은 조금 설명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패배한 자들의 신을 섬길 수 있을까? 그러나 그것은 그들 나름대로의 논리와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우리는 봅니다. 영상 하나를 보죠. 우리 잘 아는 영상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 후쿠시마 대지진에 대한 영상 저는 굉장히 많이 보는데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게 뭐 그렇게 십몇 년밖에 안 됐는데 그때는 그 세상이 뒤집어질 정도로 했는데 지금은 거의 생각이 없죠. 한번 보시면 거기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굉장히 크고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죠. 한번 보겠습니다. 예. 짧게만 우리가 볼 테니까요. 예. 그것은 참혹한 재앙이었다. 爆発の影響でしょうか、骨組みが大きく曲がっているように見えます。 그리고 공포 그 자체였다. 現在原子力発電所の状況が予断を許さぬものであることを深く暗示。 최고의 기술과 안전을 자랑하던 일본의 원전 신화는 그렇게 처참히 무너졌다. 사상 유례없는 대지진은 원전 폭발이라는 상상치 못한 참사를 불러왔다. 방사능 공포에 휩싸인 일본. 지금 일본은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 예, 그다음 10분 58초로 보겠습니다. 예. Un peu plus au sud. 3.11 대지진은 일본 최악의 원전 사고를 불러왔다. 후쿠시마 제1원전의 1호기, 3호기, 2호기가 연속적으로 폭발했다. 뒤이어 4호기에도 폭발로 보이는 화재가 발생했다. 폭발한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기 시작했고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일본 전역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는 모두 신기. 지진 발생 직후 후쿠시마 제1원전을 포함한 11기가 가동을 멈췄다. 그러나 이때까지 일본 정부는 큰 피해를 예상치 못했다. これまでのところ外部への放射性物質等の影響は確認をされておりません。 사고는 지진 발생 다음 날부터 시작됐다. 12일 오후 3시 반 제1원전의 1호기에서 수소 폭발이 일어났다. 폭발로 인해 1호기는 건물 외벽이 붕괴되는 큰 손상을 입었다. 그리고 방사성 물질이 방출되기 시작했다. 일본 정부는 반경 10km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다. 総力を挙げて全力で取り組んで、住民の皆さんへの被害が生じないよう全力を尽くしているところでございます。 14일에는 3호기에서 수소 폭발이 일어났다.
3호기는 1호기보다 용량이 2배 이상 커 폭발 규모도 그만큼 컸다. 이로 인해 건물 외벽이 무너져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다량의 증기가 뿜어져 나왔다. 방사능 공포가 도쿄에까지 도달했다.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도쿄 전력은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ご迷惑をおかけいたしましてお詫び申し上げます。本日午前11時分ごろ、3号機原子炉建屋で大きな音が発生をいたしまして、白煙が発生いたしました。水素爆発を起こした可能性が考えられます。 수소 폭발은 냉각 장치의 작동 중단에서 비롯됐다. 지진으로 인해 비상 전기까지 끊어져 열을 식히는 냉각수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면서 일어났다. 급수 펌프가 작동하지 못하면서 핵연료가 수천 도까지 온도가 올라갔다. 이때 냉각수가 분해되면서 생긴 다량의 수소가 건물 위쪽으로 모이면서 폭발이 일어난 것이다. (3호기는) 원자로 용량도 클 뿐만 아니라 사용 후 핵연료봉 514개가 보관 중이다. 냉각수가 부족해 연료봉이 노출될 경우 핵분열 가능성도 있다. 取り組んでいるその一番深刻なポイントというのは冷却機能ですね。原子炉を止めた後の残ってる余熱ですね。これの除去が今失敗しているわけですね。 폭발 이후 후쿠시마 제1원전 1호기와 3호기에선 다량의 증기가 지속적으로 뿜어져 나왔다. 핵연료봉을 식히기 위해선 바닷물을 투입하는 비상조치를 취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그런 정도 뭐 있었지. 지금 KBS에서 방송한 거니까 유튜브에 충분히 바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영상을 드리느냐 하면 일본이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면서 이 후쿠시마의 이 원자력의 핵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 이건 죽음의 흔적이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일이죠. 체르노빌 같은 것은 폭파하고 지금 알다시피 콘크리트로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콘크리트로 덮어버려서 그렇게 그냥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전혀 다른 형태죠.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들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일본에도 한국에도 이걸 이렇게 방류하면, 저는 뭐 나이가 좀 들어서 그냥 그렇게 갈 수 있겠지만 우리 아이들은, 결국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앞으로 이게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올지 알 수 없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30년간 계속 방류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생각할 때 어떻게 이 우리들의 죽음의 흔적이라고 할 때 이 패배한 자들의 신을 섬기는 것처럼 왜 이걸 이렇게 섬기는가? 이게 저로서는 왜 이걸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이제 한국 정부죠. 한국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뭐 괴담이다부터 시작해서 회먹고, 어떤 국회의원은 저는 놀라운 것은 수족 안에 그 물을 먹더라고요. 야, 어떻게 그걸 먹을 수 있을까 싶은데 그렇게 수족 안에서 물을 떠먹고 나는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고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여러분, 국제원자력기구란 것은 어떻게 보면 원자력을 더 많이 만들고 싶은 것이 국제원자력기구인데 거기에서 발표한 내용,
그것도 사실 그 사람들이 직접 물을 떤 것도 아니고 일본 사람이 준 물건을 가지고 그 샘플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했다고 자기들 스스로도 말하고,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책임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한국 정부가 그것을 겸허히 수용한다. 이 도대체 한국 문법에도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패배한 자들의 신을 섬기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파멸을 가져다 줄 수 있고, 특별히 한국 사회에는 엄청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을 왜 이렇게 하느냐는 거죠.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계속 갖게 됩니다. 과학이란 이름으로 말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과학이 아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과학은 어느 정도의 얘기를 예측할 뿐이고 앞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앞으로 그들은 전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저는 알다시피 가습기 살균제 같은 거 보십시오. 과학자들이 괜찮다고 한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 가습기 살균제 하나도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과학자들이 그렇게 자기들의 얘기를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 실제로 과학자들도 이 얘기에서 서로 논쟁하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21년 8월에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후쿠시마의 이 원전 폭발이 3군데 4군데 일어나는데 원전 폭발은 없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패배한 자들의 신을 섬기는 것은 오늘 이 원전의 이 폭발과 그 고통과 공포가 엄청난 죽음이 우리에게 닥쳐오는데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것이 우리가 10몇 년 3월 12일 대지진이 일어나고 했을 때는 막 엄청난 공포에 있었는데, 지금 그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것을 섬기고 그것에 대해서 주장하고 그것에 대해서 마치 무슨 아무 문제 없는 수돗물처럼 방류하고 바다에 해서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를 하는 이 일. 전 오늘 우리가 이 파괴와 재앙의 결과물을 숭배하는 이 일을, 귀한 얘기를 봅니다. 저는 그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 문제를 생각할 때,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와 비슷한 생각들을, 다시 말하면 패배한 자들의 신을 섬기듯이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죠. 왜 그렇게 했을까? 어떤 사람은 돈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돈이 훨씬 많이 들기 때문에. 다른 방식은,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원자력이란 것이 안전하다. 원자력은 좋은 것이다. 원자력은 물은 바다에 쏟아도 괜찮다는 이런 식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심어주려는 생각이 저는 훨씬 더 강하다고 보죠. 다시 말하면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이 원자력에 대한 안심 혹은 또 그런 신화를 주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갖습니다. 패배한 자들의 신을 섬기듯이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야 할 공포와 죽음은 굉장히 큰데도 우리는 그것을 아주 정당한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리냐. 다행히 한국인의 85%의 사람들은 오염수 방류에 대해 반대하고 있긴 하죠. 여기 선지자와 제사장처럼 이런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마치 자기의 권리를 말하고 자기의 논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다 멸절하게 되었다. 이는 왜 그렇습니까?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버린 인간의 삶에 대해서 말할 때
이 땅이 슬퍼하며 이 땅의 모든 짐승들이 고통을 당한다고 이 얘기를 하죠. 이 어처구니 없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성경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신앙의 삶에서도 이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도 좀 더 맑고 밝은 정신으로 살아갔으면 합니다. 다시 말하면 패배한 자들의 신을 섬기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에 우리가 동참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 그것이 가져올 파멸과 고통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는 이들을 보며 그것이 이상하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상하게 보시겠죠. 이사야 55장은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수고하느냐.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런 잘못된 혹은 일그러진 혹은 마치 이 얘기처럼 패배한 자들의 신을 섬기는 것이 그것이 아름답고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기 때문에 그에게 다가가듯이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과 복음 그것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휩쓸리지 않도록 늘 살아가는 것. 아마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삶의 하나의 방식이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 시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한번 또 새롭게 들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지금 나뿐 아니라 우리 다음에 살아올 우리 아이들의 세대들도 한번 생각해보고 또 그래서 그런 슬프고 또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들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는 그런 맑은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또 우리가 그래서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바르게 잡아가고 또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푸른 하늘과 맑은 바다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보존되는 것들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사회를 한번 생각하고 또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염려가 되는데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있는데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러한 잘못된 길에서 우리 사회가 좀 벗어나고 또 바른 방향을 잡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모두 이런 일들에 깨어 일에 동참하고 참여하고 또 바르게 또 실천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도 이런 믿음의 삶에서 일그러진 길로 걷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